우리는 지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의 특징편에서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게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 죄된 것들, 육체의 수욕들을 따라갈 때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 이런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이럴 때 근심할 수 있는데 이런 성령님이 언제 소멸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과연 성령님이 언제 어떤 때 우리에게서 소멸되어 떠나가시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은 쉬이 우리를 떠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 죄된 것들, 육체의 소욕들을 취하고 따라갈 때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이럴 때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동을 통해, 때로는 양심의 가책이나 부담감, 거부감을 통해,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만약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물론 당사자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쾌락이나 즐거움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나 본능적인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한 채 세상적인 것들, 죄된 것들, 육체의 속을 따라간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로 인해 먼저 서서히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이로 인해서 믿음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술에 쩌든 사람이나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술수를 따라가거나 사람을 교묘히 속이는 사람들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 죄된 것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 죄된 것들, 육체의 소욕들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거룩하신 성령님을 대적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나 충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성령님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믿음이 떨어질 때 성령님이 떠나시게 되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믿음을 통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믿음이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사라질 때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떠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성령님을 소멸시켰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소멸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교회를 떠나든지 남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더 이상 믿어지지 않으므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교회에 남느냐? 그것은 이미 교회 생활이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소멸된지도 모른 채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통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소멸된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소멸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스스로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바나바가 땅을 바쳤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렇게 되고자 따라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이었지만 바나바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꿰뚫어보고 이들을 향해 사탄이 가득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스스로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소멸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이뿐 아니라 다른 특징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울왕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소멸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율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뿐 아니라 우리가 사울왕을 통해 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어느 순간 서슴지 않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성전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소멸된 사람에게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 교회를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이 소멸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완악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소멸된지도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이런 사람에 대해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위에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 있을 때 주의해야 할 행동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바로 취해야 할 행동은 즉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죄된 것들,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눈이 범죄하였느냐? 그러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 손이 범죄하였느냐? 그러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이나 손과 발이 멀쩡한 채로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눈이 뽑히고 손발이 잘린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자복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로 말합니다. 성령님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이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하다가 천국에까지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